5장 내용을 한번 펴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골로새가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아주 영상으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골로새를 봤지만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십자가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핵심은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 우리 예배소서는 무슨 논이었습니까? 교회론. 그래서 예배소서를 잘 읽으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면은 예배소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기독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이 기독론이 잘 알지 못하고 헷갈리고 미혹을 당하면은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기독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이 기독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울이 특별히 이제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면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그들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강조되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 말씀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냐면은 여기 이 10절 6절 말씀부터 보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침에 들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한 귀로 내리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온천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각 교회마다 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서 그리스도의 참된 그 성도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복음을 듣고 들을 때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다음에 어떻게 되네요? 열매가 자라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영상에서 한 줄로 쭉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장 13절 말씀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흑암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14절 말씀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속량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속량이 있고 또 죄의 삶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두신 분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이런 말할 때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기겁하는 거예요. 저 이단이다 저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이 될 수 있냐. 이 성삼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가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혼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이는 것들이에요.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만물 다 누가요? 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새로운 창조라고 이렇게 영상에서 봤죠. 자, 새로운 그런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온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여기 또 이제 18절에 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니 다 우리 죽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또 우리의 부활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에는 아버지께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안에는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뤘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22절 말씀에 동일하게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움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정확하게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내가 알고 믿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돼. 주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2장으로 가서 보면은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로 받았다는 말은요, 주인으로 받았다, 통치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 분이에요. 아니, 우주 만물을 다스린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나의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또 내 모든 것의 통치자로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되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7절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에게 뿌리 박는 거예요. 자, 예수에게 뿌리 박히면요, 예수 안에 뿌리 박히면 자연히 살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 박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 박지 못하면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자꾸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은 9절 모습이에요. 9절. 자,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가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충만, 우리도.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머리의 권세니라. 예수님 모든 통치자 권세 우두머리,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정말 영적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통치권이 회복되어서 우리도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감사하며 살고, 또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 신성의 충만함,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또 그 안에서예요. 다 그 안에서 다 그 안에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또 그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전부 다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그 할례예요. 그래서 12절에 설명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할례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일으킴 받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은 백성이 되었고, 아울러서 이제는 14절 15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로 모든 권세를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다 우리는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영상에 봤듯이 두 가지, 어떤 세상적 문화적인 거, 율법적인 것도 두 가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16절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 다 이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8절에도 천사숭배, 우상숭배죠. 이 앞에는 율법이고요, 우상숭배고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우리 삶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통치하러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서 새 생명 얻은 자로 승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이제 3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장 1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예수 그 세례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남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땅의 것만 찾아요. 이 땅에 있는 것만 찾아요. 이 땅에 것이 필요한 거 뭔가 그것만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만 찾지 않아. 하늘의 것을 찾아.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 땅의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땅에서 뭐 권력도 얻을 수 있고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주의도 얻을 수 있고 돈도 다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땅의 것을 소유한 기쁨은 잠시 기쁨이죠. 언젠간 다 썩어지는 거예요, 땅과 함께. 그러나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찾으면요, 이 땅의 것이 다 끝나는 날 우리는 뭐예요? 위의 것, 그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에 계신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약속을 바라서 위를 바라왔어요. 근데 롯은 뭘 바라왔어요? 땅의 것을 바라왔어요. 요단들, 소돔과 고모라. 요단들 있으면 양과 염소 키우는데 얼마나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 다 도시권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 모든 문화생활 최고 아니겠습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건 나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뭐냐? 불신자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짐승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위의 것으로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위에 있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들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 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 삶의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이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면 주님 온전히 오시잖아요. 영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어둠. 비극적인 삶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 그래서 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것은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는 거예요. 뭘 죽여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예요.
이런 것들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잖아요. 오늘날 말세지 말은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요, 이런 것들 죽이고요, 또 이런 것들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로 갑니다. 10절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예수의 형상을 가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짐승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우리 성도의 차이점이에요. 불신자들은 짐승의 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물의 형상이 나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 창조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쭉 좀 내려가서 보면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은 뭐가 주장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정말 영적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막 마음이 심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쫙 주장하니까요. 우리 집이 통치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니까 편한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 온유한 마음들, 겸손한 마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한다면은 16절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게 다 하나의 예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4장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2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계속해야 될 점 있습니다. 기도는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계속 해야 됩니다. 또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자꾸 원망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해야 돼요. 또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 모심을 준비하면서 주의를 힘쓰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에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요? 전도할 문. 전도할 문. 이번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지금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골로새 시대에도 전도할 문이 박혔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이방의 토종 문화 때문에 전도할 문이 다 막혀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주면은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도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회에도 전도가 이어지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전도가 이어지고 누구에게나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서, 우리가 전도할 문 열리면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은, 여기 세월을 아끼면서 6절 말씀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게 우리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면 말이죠. 소금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해. 소금이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신선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전도자를 통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언어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말이 정말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4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7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기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고. 그리고 또 좀 내려가서 9절 말씀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요. 형제로 받아들였잖아요. 종이 나가지 않고요. 오네시모가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누가 있어요? 아리스다고 있고요. 바나바의 생길 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11절 말씀에 누가 있어요? 유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절 말씀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에바브라가 있잖아요. 에바브라.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보면 수고한 사람들이 여기 많은 교회를 말하고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또 히에볼라에 있는 자들 쭉 기도하면서 14절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의사 누가가 있는 거예요. 또 데마,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던 데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누가 있어요? 아기뽀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으마 직분을 삼가해 주라. 정말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고 하면은 바로 11절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바이나 이들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니. 여기 있는 사람 이름이 전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된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도 16장에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 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진주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 자들로 이름이 호명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개 집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한 자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게 어쩌면 이게 우리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쩌면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야, 함께 역사한 자야,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 자야. 아무개 이러죠. 만약 이제 저도 이제 은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은퇴할 때 제가 이제 마지막 은퇴한 목회 한 23년을 정리하면서 정말 담임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진주목교에 일하는 사람들 머리에 딱 남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자들이다. 함께 일한 자다. 그런 이름이 제가 그런 이름들을 기억한다면 그분을 내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종교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의 부를 이루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박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렇다면 주의 이 몸된 교회, 또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생각하면서 땅의 것만 찾지 않고 정말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그것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남는 게 뭐예요? 이게 남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남는 건 뭐겠어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때 뭘 보고 남겠습니까? 이거 보고 남고 이거 보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하고 상급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작든 크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